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내가 제게 동물들의 이름을 적은 문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그냥 기억 니은 뒷글 리얼로 해서 이게 무슨 동물이냐고 그 15개를 가지고 와서 10개를 맞추면 그래도 치매가 아니고 9개를 맞추면 그 이하부터는 치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 10개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게 표현하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죠.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야비한 사람이죠. 남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야곱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닌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바로 야곱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 입장에서, 야곱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준 자라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제 씨름을 하자고 그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부러 져줘요. 부모가 일부러 아이들이 씨름을 하자고 하면 뭐 3살, 4살짜리도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일부러 넘어가 주는 거죠. 이것은 아이가 이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왜? 나는 이제 너한테 져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져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또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외치면서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했죠. 야곱은 소, 양, 이 가축을 치는 전문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30-40년 이상 전문적으로 그것만 했던 그 전문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할 때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그 양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전문가가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원수가 됩니다. 위험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위험하지만 몰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간다고 외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 보면 야곱의 말과 야곱의 행동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을 외쳤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한다는 것,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덧붙여서 지식과 더불어 간다든지, 내가 배운 경험을 가지고 경험과 내 자신이 합해져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가니까 표적과 기적이 그의 인생 속에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원래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표적과 기적 자체가 일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의 생애 자체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야곱이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애굽으로 우리 내려갈 거야, 이렇게 외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할지 가나안에 남아 있어야 될지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애굽으로 가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러야 될 분명한 이유, 반대로 애굽으로 반드시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면 되지 않는 이유, 떠날 수 없는 이유,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조상들의 묘가 가나안 막벨라 동굴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밖에 몰라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불러요. 가족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족입니까? 아버지, 아들, 자식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4대가 함께 있는, 좀 더 넓힐 때는 5대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가정, 부모와 그 자식밖에 모르죠. 그러므로 시댁 부모나 친정 부모, 또 형제 자매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들로, 심지어는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로 생각해서 거리를 띄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이 가족들에 의해서 되어졌거든요. 나 혼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고 또 그렇게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죠. 가족과 가문을 빛내는 것, 가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삶의 제1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문이었고 또 가문은 자신의 신분을 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살던 시대는 내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 이런 것은 가장 하찮은 가치관, 가장 수준이 낮은 가치관이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될 가치관은 가문을,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족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의 백성이라는 거죠. 신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너희들과 신분이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 특별히 모든 게 다 달라, 이런 의미로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끔 신화 속에 천군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신의 나라, 신의 군대, 우린 너희와 다르다는 그런 의미죠.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는 이 가문, 그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가나안 막벨라 동굴, 여기는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자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축복의 땅, 지켜야 될 땅, 보호해야 될 땅, 머물러야 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죠.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곱 역시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포기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이자 이 축복의 땅,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원이 통일인 것처럼 야곱의 소원은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의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이 그 똑똑한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던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늘 자신의 소망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오래전에 심부름을 보냈을 때 그때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옷을 가져왔잖아요. 그 이후로 이 야곱은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고 그의 가슴 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희망이고 내 꿈이고 내 미래였던 그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살아있는 것만 아니죠.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문제는 야곱이 애굽으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 나옵니다만 수레를 타고 가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쓴다면 달구지. 저도 어렸을 때에 이 소달구지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소달구지는 소가 이끄는 달구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옛날의 도로는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포장 도로니까 도로를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비가 오면 도로가 움푹 파이죠. 또 차들이 다니면 또 도로가 또 파입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또 돌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달구지가 소가 달구지를 몰고 걸어가면 쿵덕쿵덕쿵덕 덜커덩 거립니다. 이런 덜커덩거리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엉덩이도 아프고 또 용도 힘도 쓰는 거죠. 자, 거기를 10분, 20분, 30분 앉아 있으면 온 몸이 아파요. 근데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그렇게 가려면 나이 많은 이 야곱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여 세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30세가 된 노인네가 그 달구지를 타고, 아니 말이 이끌든 소가 이끌든 그 수레를 비포장도를 타고 이런 오랫동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가면 그는 몸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죽었느냐면 여행하다가 이동하다가 가장 많이 죽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행하면서 길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는 일들이 많죠. 그러므로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그 길도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죠. 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리웠던 그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꼭 아들을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아들은 꼭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만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의 상황이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7년 대흉년이 시작되어서 몇 년이 지났죠. 벌써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요셉이 쌀을 비축해서 애굽은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흉년이 올 줄도 몰랐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부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야곱의 가족만 70명이고 야곱은 거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과 그 가축들을 또 짓는 일꾼들, 종들, 노예들도 수백 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가축들을 먹이를 수 있는 풀과 이 모든 식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 기근 속에서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또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식을 사와야 됩니다. 양식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있다는 말은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 있어야 될 명분이 분명해요.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명분도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 보실까요?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야곱이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단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옳으냐 틀리느냐, 이성으로 맞느냐 경험으로 맞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준비하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정들었던 그 애굽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들은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연세 많으셔서 떠나면 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여기 아버지 이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될 땅이에요. 이걸 우리가 떠나면 다시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자식들 가운데서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떠나지만 나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너희 후손들은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떠나자. 그래서 야곱이 결심을 하고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갈등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공격을 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속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성경을 가리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다른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사는 겁니다. 왕이요,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도 왕위를 보존하고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두 의견이 충돌합니다.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어느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또 왕들과 신하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처럼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하나님의 성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서로 충돌할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결정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갔던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정말 어려운 난관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죠. 어렸을 때는 형 에서와 같이 서열 순위의 경쟁이죠. 차등의 경쟁입니다. 쌍둥이였으니까 더 치열한 거죠. 늘 야곱은 2인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2인자입니다. 형에게 항상 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야곱은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나는 너한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이라는 이것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야곱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쌍둥이였던 이들은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리고 항상 형, 동생,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서열을 깨뜨리고 싶은 그 욕구, 그 뜨거운 것이 이 야곱에게 있었죠. 또 하란에 있는 동안에는 초반에는 결혼 문제죠. 그 부부의 갈등, 또 자식들과의 이 갈등,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외삼촌 라반과 치열한 경제적인 문제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생존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 경쟁, 싸움, 이 터 속에 살아오니까 늘 힘든 거죠. 어느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비로소 평화를 누립니다. 특히 아들 요셉 때문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노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이제 가뭄이 와도 아들 덕에 이제 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죠. 또 애굽은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슴 속에 있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늘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애굽에 있으면서도 야곱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자신의 유업인 막벨라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은 가나안 땅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자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온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안식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애굽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지만 그의 가슴 속에 내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 내가 들어갈 곳이 있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49장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자, 야곱이 바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나는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어, 바로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막벨라 동굴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바로 야곱의 생애와 같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육적인 전투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치열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권력과 물질을 얻지만은 이 평생을 투자해서 얻은 것을 허무한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치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들의 가슴 속에 야곱처럼 이 소망과 영원한 안식처, 자신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바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고향,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란에 살 때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하란에 살 때에 하란의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에 살면서도 하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에 내려와도 마찬가지죠. 애굽은 하란보다 더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 사람화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가꾸고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 나는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어,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나를 그곳에 안장해 달라. 바로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들어가야 할 곳, 영원히 내 고향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내가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애굽에 있지만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잖아요. 하란에 살고 있지만 하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 속에 있어도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어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며 내 고향은 어디인가를 이런 분명히 알아서 신앙 파손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막벨라 동굴을 잊지 않고 늘 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곳에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